아플 때 제일 먼저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병원 친구들이었고, 옆에 아기의 엄마, 앞에 있는 아이의 엄마였고, 그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손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셋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 당시 만 3살이 채 안 됐을 때예요. 만 2살 됐을 때인데 몸이 딱 굳으면서 그런 경기를 한다 하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왜냐면은 뭐 가족 간의 병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2년간 정말 또 투명 생활을 이제 하게 됐고요. 기적적으로 지금 아이는 어쨌든 완치가 됐고 뇌수술도 잘 돼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뇌전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뇌에서 전기 신호를 잘못 보내서 몸에서 컴퓨터가 오류가 난 거죠. 그게 뇌전증이거든요. 원인도 다양해요. 뭐 세균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어져서 뭐가 다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걸로도 오류가 생기는 거죠. 명령어 하나만 잘못 넣어도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흔히 간질이라고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인식이 나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좀 이것이 뭔가 저주받은 거 아니냐, 뭐 인구의 한 10% 정도가 뇌전증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완치가 안 되는 이제 난치성 뇌전증 환우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중증 난치성 뇌병변 환우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병동이 신촌 세브란스의 37 병동이었어요. 어린이 병원. 주어진 상황대로 흘러가거든요.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하늘나라 간 친구들도 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 려원이만 살려줬어요? 저 여기서 이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왜 려원이만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왜 너는 네 딸만 기도하니? 라는 마음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근데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그냥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왔었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들하고 친구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일이 없었으면 여원이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저 아이들과 려원이를 저는 구분 짓고 있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친구로 바라보지 않았구나. 오직 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의 한계, 제 믿음의 어떤 정말 형편없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정말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친구가 되고 려원이랑 같이 막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나 려원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니까 그게 그 화이팅계 같은 아이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려원이가 아팠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약간 헛웃음 나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저 은사도 없는데 왜 자꾸 이 말씀만 떠오르지? 이상했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중증 정말 아픈 엄마들한테 배운 거예요.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계속 만나서 자기들끼리 막 짬뽕 시켜 먹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애들은 막 여기 벤트 끼고 막 이러고 있고 인지도 없고 말도 못하고 위로간으로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들은 막 웃길래 저는 저 엄마들은 번세비실에 기도도 하러 안 오고 정자하고 판단했는데 틀린 생각이었던 거예요. 려원이는 경기하다가도 정신 차렸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엄마 나는 왜 자꾸 쓰러져? 라는 거를 6살 때는 인지를 해서 물어봤어요. 뇌수술 직전에. 그러니까는 자기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얘가 공주병이거든요. 그래서 여원아 백설공주 쓰러져 안 쓰러져? 아, 쓰러지지. 안나공주도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지죠. 엘사공주는 쓰러지는 거야. 말하면서 이제 눈높이로 병원복만 입으면 애가 좀 싫어하니까 병원복 위에 막 드레스 입혀주고 공주 왕관 막 이런 거 해주면서 재밌게 놀아줬어요. 그런 거를 병원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2019년도 겨울에 11월 말쯤이었어요. 갑자기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가셨었어요. 려원이를 볼 때 그 아이들이 느낄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떨까. 려원이가 나은 걸 보면서도 어떤 엄마는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려원이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왜냐면 내 아들은 그대로잖아요. 내 아들은 그대로잖아요. 그게 제 안에서 묵직한 돌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숙제같이 사명감처럼 내가 이들과 조금 다 같이 뭔가를 지는 것 같은 기분도 조금 들고 그러면서 내가 자랐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전에랑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굉장히 친한 교수님,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 수술은 정말 너무나 힘들다,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분들을 다시 모아달라. 려원 이야기를 가장 축복해 주셨고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들한테 돌렸는데 그분들이 약 한 40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어요. 다른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에서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라 라고 하니까 모았고 모아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제 려원이가 원래 2차 수술 끝나고 핏줄 빼고 나왔을 때는 못 걷는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못 걸었어요. 아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른발 전체가 못 걷는다는 거를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못 걸어도 이 재활 과정을 뭔가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용서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3일째 되는 날 려원이를 휠체어를 끌고 가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울면서 했는데 용서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할 테니까 우리 려원이 걷게 해주세요라고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멘 하고 나니까는 려원이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3일 만에. 근데 그 말이 엄마 나 걷고 싶어.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부축해도 서 있을 수도 없던 애가 절뚝절뚝 처음 걸은 거예요. 그냥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려원이를 고치신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이 고장난 것인 건지도 모르고 살던 저의 마음을 고치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을. 그리고 그것이 저는 그 릴레이 금식기도 방 온라인 중보기도와 굉장히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믿고 있어요. 저희 모두가. 거기에 있던 이제 제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때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려원이 친구들, 더 아픈 아이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똑같이 흘려보내주는 기도방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줬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 안에 계속 왜냐면 이 엄마들은 이런 기도를 못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갚지?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전화를 돌렸더니 엄마들이 다들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려원이 하느님 고쳐주신 거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했던 그 엄마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할 때는 움직이지는 않았던 그 마음이 오히려 려원이가 다시 재발했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갈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언니 힘내 언니 뭐 또 언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막 이러고 하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내가 너무 너한테 기도를 잘못 알려줬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땅에서 조금 계속 아플 수 있다. 아플 수 있고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 이 아이들을 통해서 훨씬 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 만큼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곳이 있어 천국에. 여기서 이렇게 아팠는데 죽어서는 아프면 안 되잖아. 우리 거기서는 다 같이 뛰어놀자. 이 얘기를 했더니 걔가 거기서 자기 초대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하자라고 하는데 나이팅게일이 떠올랐어요. 엄마들을 보면은 정말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전담 간호사거든요. 잠도 못 자요. 진짜 이게 저희가 아이들이 열만 3일 나도 엄마 아빠가 멘탈이 다 털리잖아요. 힘들어서. 그거보다 훨씬 고강도의 틈만 나면 석션해줘야 되고 이게 안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정신 붙잡고 살기 힘든 아픔이에요. 이 아이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든데 나의 삶도 무너져가고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외출도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거를 제가 려원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들 힘내라고 화이팅 게일이라고 하자라고 그냥 이렇게 딱 마음에 그런 생각을 떠올랐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화이팅 게일의 특별한 점은 그냥 함께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라방을 할 때도 뭔가 여러분 후원해주세요라는 후원 방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언제든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힐링 예능 콘서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일부러 되게 좀 더 가볍게 막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울 때는 온 마을이 돕는다고 하는 것처럼 아픈 아이 한 명이 잘 살아남으려면 온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보이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금 화이팅 게일이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너무 미약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목소리를 내다 보면 언젠가는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 남편이 사실 이제 신이 보낸 사람 영화 감독 김진모 감독이거든요. 신랑과 작업을 한 작품이 이번 7월달 전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마인드 유니버스라는 제목의 영화 SF예요. 거기에 제가 주연으로 맡아서 보너스 선물 같은 뭐 그런 게 있었고 국내 최초 버추얼 밴드가 있어요. 402호라고 애니메이션인데 데뷔를 해요. 그것도 제가 작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맡겨주시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들이 열렸는데 이것들이 동시다발로 화이팅 게일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중보자분들 그리고 우리 화이팅 게일 가족들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인생 공부에, 인생 학교에 아주 힘든 시험을 지나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나 혼자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꼭 같이 손잡아 줄 사람, 같이 목소리 내주고 같이 옆에서 안전하게 이 아이가 어디를 갔을 때 함께 가주실 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 엄마들이 서로 제일 많이 힘이 돼요. 네, 정말 힘이 돼요. 아플 때 제일 먼저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병원 친구들이었고 옆에 아기의 엄마, 앞에 있는 아이의 엄마였고 그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손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 숨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바로 용기 내기 힘드시면 인스타그램이라도 어플 까셔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품 드리고 웃겨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함께 하신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게일이라는 공동체가. 이 은혜는 공짜예요. 여러분이 누리시는 기쁨과 모든 은혜는 공짜입니다. 화이팅 게일로 오세요.